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6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 구약 260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복은 영생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영생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죄인이 어떻게 영생을 받을 수 있는가를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서정을 통하여서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까지만 알면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절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구원의 서정 9번째, 이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가면서 남은 구원의 절반의 의미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구원을 절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해하고, 또한 이 온전한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데까지 자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먼저 의미를 말씀드리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성도가 받게 되는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풀어서 말하면 성도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신다라는 게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의 견인을 이해하기 전에 기억해야 될 두 가지 명제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명제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고난을 받는다. 우리 저번 주 예배, 공예배 말씀 기억나시나요? 성도의 고난과 미래의 소망이었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명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위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것이 성도 견인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데 이 고난을 내 힘으로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삼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예배 말씀을 먼저 되짚어 보면서 이 성도가 고난받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공예배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우리는 나중에 그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는데, 그런 우리는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도 함께 받는다라고 우리가 공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큰 민족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야곱 가족 70명이 애굽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되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역자로 몰아가더니 학대를 하기 시작하더니 노예 생활을 하게 시작됩니다. 고난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노예 생활을 고난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주시죠. 그러나 출애굽을 하는 과정이
마병 600대가 쫓아오는 상황에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앞에는 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홍해를 건너자마자 아말렉이라는 민족과 전투를 한 번도 안 해본 백성들이 전투를 하게 되었고, 부랴부랴 십계명을 받고 이 가나안 땅 앞에 온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난의 연속을 경험하면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러나 고난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병행 본문을 말씀드리면 민수기 13장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둘이 다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은 고난을 겪다가 드디어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는데 어떤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키가 2m가 넘는 아낙 자손들을 뚫고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고난이 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성도에게는 늘 고난이 따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우리 첫 번째 1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단과 세상의 시험. 우리가 공예배 때는 실질적인 핍박으로 말미암아 탄식한다라고 풀어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귀와 세상은 택함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든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늘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세계 도처에서는 마을에서 쫓겨나고, 나라에서 추방되고, 간혹 살해당하는 자들도 있다. 이렇게 성도는 세상의 미움을 받아서 고난을 받게 된다. 신앙 고백서는 소개하고 있고요. 우리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자들 속에 남아있는 부패성의 득세. 공예배 때는 내 안에 있는 죄와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탄식합니다라고 쉽게 풀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받은 것이죠. 그러나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는 죄를 지어도 크게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어요. 이 간통죄를 폐지하는 이 국회의원들을 보면 얼마나 죄책감이 없는지 알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아주 작은 범죄에도 큰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요한일서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를 짓는 옛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거룩해지려는 새 본성과 여전히 죄를 지으려는 옛 자아가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1분 1초 영적 싸움을 하기 때문에 성도는 고난을 받는다라고 신앙부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구원받은 자들의 아주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지만 그 상속받은 것을 미워하는 마귀와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고 고난을 받고, 또한 죄를 짓지 않으려는 옛 본성, 옛 자아와 거룩하려는 새 본성이 영적 싸움을 통하여 고난을 받는, 어쩌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정확하게 기복신앙과 번영복음과 반대되는 이론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복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고 복음을 전합니다. 거짓 복음이지요. 예수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약을 달고 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침대에 누워서 암투명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만사 형통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복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건데 구원받은 자에게는 고난이 따른다 라는 것이 온전한 복음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죠. 우리 로마서 8장에 무엇이라 적혀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은 원문으로 이제 가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서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울지는 몰라도 장차 우리가 받게 될 고난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고난과 비교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님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반쪽짜리 복음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왜 나는 고난을 당하지?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반드시 따른다. 이것이 온전한 복음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공예배 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1번을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고난을 직접 체험하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2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의 핵심입니다. 성도는 고난을 받지만 삼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라는 게 바로 성도의 견인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번 이 모습을 살펴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키가 2m가 넘는 아낙 자손들 앞에 있습니다. 그들을 무찌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상황, 고난이 가득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막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이런 불평불만이 쏟아지고 있을 때 모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본문 29절을 한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그는 너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모세는 고난 앞에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자기 아들을 안듯이 우리를 안아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먼저 길을 가서 먼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두려워 말라, 걱정 말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에게는 고난이 따르지만 그 고난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우리가 이것을 꼭 알기 원합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씀이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과 싸워야 하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고민보다는 이것을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을 보고 좌절해야 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고난이 발생했는지 의문을 가져야 됩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올 게 왔구나 라고 여기면서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내 힘으로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넉넉히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다면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것을 넉넉히 이겨야 한다.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공예배 때 또 주신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함께 이 고난과 맞서 싸우는 신앙의 동역자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또한 함께 이 고난과 맞서 싸우는 신앙의 동역자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고난에 맞서 싸울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함께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교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예수만 교회에 모여주셨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서 받게 될 그 고난을 함께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모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4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접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고난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동역자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세력임을, 우리는 그 악한 세력을 함께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는 순간 교회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게 됩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모습이지요. 치고받고 싸웁니다. 하나님은 치고받고 싸우라고 우리를 모아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목적을 모르다 보면 치고받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모아주신 이유는 함께 견디고 인내하라고 우리를 모아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치고받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신앙고백서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표현으로 말을 해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죄에 빠져 얼마 동안 계속 지나면서 우리가 죄에 빠졌는데 그 계속 죄에 빠져 있을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죄를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분노를 사며 성령을 근신시키며 그들이 받던 은혜와 위로의 일부를 상실케 되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며 그들의 양심이 상하게 되고 남을 해롭게 하며 그들 자신이 현세적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동역자로서의 본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현세적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익숙하게 들을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한번 다시 보면 지금 이 2m가 넘는 안악 자손들을 지금 정탐꾼 12명이 보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고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고백을 하고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을 만났을 때 함께 견디고 인내하라고 공동체를 주셨는데 이 지금 12 정통꾼은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지 못하고 범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범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즉시
너희는 출애굽 1세대인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벌 받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죄함은 받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받기 때문에 세상 끝날에 정죄함은 받지 않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본분을 지키지 못한다면 현세적인 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를 통하여서 이 구원의 온전한, 이 완전한 모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 1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인간의 행위, 공로, 자격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번을 함께 읽어볼까요? 성도의 고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데 성도의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였던 사단이 우리도 미워하기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현세적인 심판에 의해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는 삼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난을 함께 견디고 인내할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과 고민과 낭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한 온전한 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지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받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필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이유로 고난을 당하는지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마귀와 세상의 미움으로부터 고난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이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멘. 우리가 만약 마귀와 사단으로부터 고난을 받는 것이라면 우리는 오히려 즐거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더욱더 확증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영적 싸움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있다면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가 만약 영적 싸움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 저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현세적 심판을 받아서 고난을 받고 있다면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 호세아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만약 범죄하였다면 죄를 빨리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예수만교회 가족분들은 이런 반쪽짜리 믿음, 반쪽짜리 복음, 반쪽짜리 구원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구원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성도에게는 고난도 따라오게 된다. 그리스도를 미워한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영적 싸움으로 인한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범죄로 함으로 말미암아 현세적 심판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우리는 낭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해야 하고요. 그 고난을 함께 견디고 인내하라고 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들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넉넉하게 승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견뎌야 할 고난들이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과 비교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지만 이 고난이 지나가면 또 고난이 분명히 찾아올 것이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비교할 가치가 없는 그 큰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게 나아가는 우리 예수만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